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떻게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소리가 별로인 거 보니까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오늘은요 바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지난주에 예수님의 말씀에 깃든 그 위엄과 권위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지 않았습니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 앞에 당당히 서서 그들을 피하려, 나를 죽이니까 나는 그들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그들 앞에 서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도 단번이 아니라 정말 한동안 상당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라워했던 거예요. 그 가르침의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예수님을 건드리거나 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잡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담담하지만 단호한 몇 마디에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돌아가게 돼요. 정말 대단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보낸 이들은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 재판에 서게 하거나 재판을 통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하물며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존재들이 얼마만큼의 유대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까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이들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요. 한 사람도 말하는 한 사람이 없습니다. 숨조차 거칠게 쉬지 못하는,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그런데요, 그들마저도 예수님의 몇 마디에 돌아가게 됩니다. 발길을 돌리게 됐다는 것이죠. 발길을 돌리게 된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엄청난 위기감이 너무도 단순하게 쉽게 해소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 위엄과 권위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왜 위엄과 권위가 실려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예수님의 말씀에 위엄과 권위가 서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를, 위엄이 있고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도 있었겠지만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는 권위와 위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의 말에 염증을 느끼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리새인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을 무서워하였고 두려워했었던 것뿐이죠. 한때 바리사이라 불렸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독립운동에 앞장서고 율법을 통한 신앙 회복 운동을 이끌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자 변질되고 권력과 힘에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권력쟁이가 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향해서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권력쟁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시작은 그러지 않았죠. 그러나 그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권력을 놓고 싶지 않아서 권력쟁이가 됩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힘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그들은 악랄해졌어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칼날을 더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 유대인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하고 무서워하는 이들만 남았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데 있어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서 직접적으로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말로만은 청산유소,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한 것을 지켜 행하고 실천할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 말에 권위와 위엄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담담한 그 단 몇 마디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들조차 그 마음을 돌리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님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에 단 몇 마디에 죽이려고 왔었던 사람들조차 되돌아 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러 오는 이들을 돌려보내며 갑자기 숙연해진 좌중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외치십니다. 그것이 37절, 38절의 말씀이에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요. 대부분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생수의 강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절 끝날과 큰 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요, 초막절을 말하죠. 그리고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는 말씀은요, 이 큰 날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날에 라는 거예요. 초막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광야 생활과 연관이 있죠. 초막절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착 생활을 하지 못하여서 천막을 치고 살았었던 그때의 그 모습을 간접 체험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자기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말씀에 보면 그들의 옷이 닳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피부나 그들의 건강이 너무나 좋았다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 이 초막절의 의미 중 담겨있는 의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노예에 불과했었던 그들을 자유민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 또한 있지만 그들이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도 돌아보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저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결국 그들은 그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젖어 있고 길들여져 있었던 그 노예 근성에서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이 찌들었었던 노예 근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차라리 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저 큰 사람들과 전쟁에서 죽느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서 먹고 자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그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 또한 기억하고 그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의미가 바로 초막절에 있는 거예요. 그 광야 생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함께 계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기념할 것은 기념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잊지 말자는 것이 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2km 안팎에 초막을 치고요. 이 초막에서 살면서 광야에서 살았었던 그 애굽 시대, 출애굽했었던 그때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기념하는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자기의 편한 집이 있는데 갑자기 밖에 나가서 초막 생활을 일주일 한다? 쉬웠겠습니까? 안 쉬웠겠습니까? 불편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초막 생활을 하면서 특히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가장 불편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물 없는 거요. 맞아요. 맞습니다. 물 없는 게 가장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도 뭐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냥 물을 먹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정수기에서요, 띵띵 두 번만 누르면요, 알아서 120ml, 250ml, 500ml 그렇게 조절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물은 없으면 안 되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광야 생활하면서 먹는 것이 가장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물이 가장 필요했었어요. 오히려 이 먹는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함 없이 먹었습니다. 이 만나는 또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의 소산물을 먹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지속적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소산물을 먹는 즉시 만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을 먹고 행복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것은요, 이 식사라는 것은 하루에 2끼도 먹을 수 있고 3끼도 먹을 수 있는데 이 물은요, 지속적으로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광야 생활할 때요. 얼마나 고온 건조한 것입니까? 가만히 있어도요. 피부에서 수분이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지속적인 수분 섭취를 하지 않으면요. 탈수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에요. 첫 번째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두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데,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자손이 이 물 때문에 다투었다는 것,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했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마사와 무리바입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일 거예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 자체가 물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존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 마지막 날 피날레를 장식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루살렘 밖에서 2km 안팎에서 머물렀었던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느냐?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으로 가요. 초막절 맨 마지막 날에. 그리고 그 물 항아리에 실로암 물을 가득 채우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 행사가 바로 초막절 마지막 가장 큰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 물 항아리를 실로암 물가에서 가득 채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것도 아주 가득 채워 주셨다.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생수를 콸콸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초막절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 날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 항아리를 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러 나가는 그 상황,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물 항아리를 들고 실로암에서 그 물을 기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실로암의 물을 콸콸 넘치도록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실로암으로 가라. 나에게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복음 7장에 이 외쳐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8절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담담하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목청으로 높여 외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외치다라는 에크락세는요 헬라어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목이 터져라 외치다는 표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들어보세요 정도가 아니에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목이 터져라 외치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이 떠나가라 외치신 겁니다. 그 물을 길러가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에크락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신 그 생명의 근원, 초막절에 가장 크고 중요한 생수가 바로 나에게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라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것을 들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떠오르지 못하나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이 구약 말씀을 달달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쉬운 것은 10년, 20년이 지나도 생수의 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죄송하고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뭐 어찌됐든 자 47장을 반드시 떠올렸을 거예요. 4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리라. 이것이 생수의 강이에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이 점차 이 뒤에 2절, 3절, 4절, 5절 쭉 나가면 어떤 말씀이냐면 그것이 성문을 이 성전의 문을 가득 채우고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두 번째는 무릎에 갔더니 허벅지, 가슴까지 차오르더라. 이것이 무엇을 뜻하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무너졌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어요. 예수님은 초막절 중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물 항아리를 채우러 실로암에 가는 이들을 향해 너희들이 떠야 할 물은 실로암 물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를 믿고 내게서 와서 마시라. 그리고 그 물로서 너희를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은요. 예수님의 외침을 사도 요한이 해석한 말씀입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면 지금의 우리는 어떻게 받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생수의 강이 그리고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생수의 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님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대신하여 제자들과 함께 하실 분으로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직접 실행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외침은 나를 마시라는 것, 나를 믿으라는 것, 그리하면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는 것. 결국 성령님께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시작한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확장시키실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사도 요한이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의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과 그 시대적인 배경과 초대교회가 당했었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었던 이들은요, 최대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지킬 수 있는 것은 생수이신 예수님을 마셨고 이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그때의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대부분 사도는 다 순교했습니다. 이미 순교한 이후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하고 다 죽어나가는데 초대교회가 무너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가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이 초대교회의 확장은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전 제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순교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그 확장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초대 기독교의 기둥이었었던 사도들의 죽음은요, 순식간에 초대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순교하면서 수많은 그 배도자도 나왔지만 오히려 복음의 물결은 더욱더 세차게 흘러갔던 겁니다. 생수의 강이 그들을 통해서 흘러 넘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의 물을 마셨기 때문에. 사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를 이어서 누구들이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속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갔던 거예요. 속사도들, 그리고 교회를 나중에 이끌었었던 수많은 교부들, 그들이 죽어나가고 순교하지만 그래도 그 복음의 물결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속 생명수의 강이 세상으로 흘러나갔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조금 있으면 사라지거나 잠잠해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로마 군인들이요, 초대교인들을 무참히 죽이고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투기장에 가서 맹수의 밥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즐기고 웃으면서 조롱했어요. 베드로 또한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내려놓은 전승으로는요, 베드로가 십자가형을 받을 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죽여도 하물며 70년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역대 가장 최대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퍼지고 또 퍼지고 퍼졌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복음을 전파하는,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생수이신 예수님을 믿었기에, 우리 안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사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 성전은 무너졌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초막절 마지막 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보고 듣고 믿었기에 초대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복음의 물결은 세계 방방곡곡에 퍼졌던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들은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은요, 초대 기독교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은요,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종교가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기본 조건이 있어요. 나라가 망했더라도 그 나라가 제국이었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를 자랑하는 제국이었다면 그들이 믿었었던 종교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러면 제국은 아니었더라도 민족의 수가 많았다면, 많거나 민족의 수가 많았다면 그 종교가 사라지지 않더라. 그게 아니라면 그 종교가 다른 종교로 합쳐지거나 수용성이 있다면 그 종교는 사라지지 않더라. 그런데 기독교는요, 이런 조건을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요, 가장 작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였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식민지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민족의 수가 많습니까? 아니요. 수많은 그런 로마에게 민족적인 봉기를 일으켜서 학살을 당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때 다신교가 당연했던 시기에 오직 유일신을 외치는 종교가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없어질 수밖에 없었고 없어져야 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끝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유대계에서 쫓겨난 소규모 종교단체로밖에 볼 수 없었던 너무나 작디 작고 힘없는 종교 아닙니까? 초대 기독교는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고 나라에서조차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로마인에서도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사라졌어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 생수의 강을 마신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히즐라이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서 와서 그 물을 마시라 했었던 그 물을 마신 자가 우리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흘러나가고 있습니까? 2000년 전 초대 교회를 일으키고 기독교를 유지하고 전파했었던 그 믿음의 거침없는 파도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시고 또 받아들였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 우리의 입술의 말을 세상에 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나 김관수, 김동빈, 김동률, 김동건, 김유진, 이 모든 사람의 이름의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위엄과 권위가 깃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자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복을 받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꺼지지 않았던 복음 전파의 물결이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역사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기를, 파도처럼 일어나기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